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러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장소만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네, 교동문 21번. 교동문 21번. 교도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과 야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희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예배 위해서 제가 오늘 전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일에 주의 백성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이 땅에
또 풍요로움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원해서 또 이 날을 선포하시고 또 이 날을 우리를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과 어떠한 힘으로도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이지만 또 이렇게 귀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힘있게 달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을 의지할 때만이 바로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영생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보내준 주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인도함과 그의 뜻을 우리가 거스르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 또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부르신 그 역사하심을 또 우리가 따르지 않았던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다 우리의 죄악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정결한 생명으로 또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그런 징후와 역사들이 우리 눈앞에 현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마음은 전혀 동요함이 없이 또 이와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더욱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더욱 주님 앞에 날마다 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와 같은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이 시간도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가진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풍파를 바라봄으로써 그의 모든 삶이 파손됐던 것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다가오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죄의 소욕들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우리를 파멸케 하는 여러 가지의 악한 사단의 역사들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밝히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또 하나님 앞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주님을 앞세울 때에 이 모든 것을 승리하며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정말 감사하며 찬양으로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더더욱 주님 우리 약함을 늘 날마다 우리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또 날마다 정말 의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특별히 마지막 때 이렇게 작은 모임 비록 갖고 있지만 우리 세우신 사장 목사님 주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들을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포케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날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온전한 말씀들 온전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그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또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에 보여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지역의 많은 죽어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노아의 방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더가는 우리들이 더 주의 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는 주의 전을 통해서 노예 방주 그 안에 들어온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 안에, 또 예수 안에, 또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만이 우리 구원이 온전히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소중한 영생의 영원한 그런 우리 구원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어떤 것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영원한 천성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 정말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정말 이 땅에 정말 머물고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경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악한 모든 역사함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더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속히 회복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도 마지막 때 하는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같은 세상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피하나되어서 힘차게 세상을 통해서 믿음의 전쟁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말씀이 됩니다. 다 같이 교독해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당대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성가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실로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사 또한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고 오늘도 불러주시어 또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의 놀라운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위하여 이 제단으로 불러 모아 주셨나이다. 온 자들마다 주의 영광을 배우게 하시고 당신의 생명이신 성령을 오늘도 충만히 우리 속에 모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죄 많은 세상에서 성령 충만 받음으로 날마다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는 너무나 아버지 참으로 이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위축이 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온역과 세균이 다 그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의 또한 창조적인 진영을 통하여 백신이 또 발견이 되므로 또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것도 극복할 수 있는 온 세계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자만과 교만을 이제 깨우치기 위하여 이같이 어려움을 가지게 싸우니 근본교를 통하여 강팍하고 또한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구원함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제단과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아버지 능력이 역사하여 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성전 아버지 하나님이여 뜰만 받고 돌아가는 이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열심히 강론하고 증거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또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돌처럼 굳고 악하게 이를 데 없는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 이제 이 귀한 말씀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이 복음을 회방하는 일이 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따로 두란노라고 하는 소원에 그들을 불러가지고 날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2해 동안 2년 동안을 하루도 걸리지 않고 두란노 소원에서 따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들에게 가르쳤더니 이 자들이 그 얼마나 믿음이 생겼는지 잘 알죠. 우리의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은혜는 받을 수가 있지만 또 믿음은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태 동안을 들었던 믿음의 성도들이 큰 신앙이 왔어요. 믿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왔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큰 권능을 바울에게 허락하셔서 그 이적과 기적도 행했지만 그 이적과 기적을 오늘 이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믿지를 않는다면 절대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의 한계이고,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 11장 6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믿음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도 이 땅에 일을 하실 때 그분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경륜이 있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냐? 다윗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일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특별히 그 형제들도, 핏줄을 나눈 친형제 어머니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에 대하여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까지 같이 동참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 초대교회 아주 큰 일꾼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예수님이 자라신 그 고향 나사렛에 있는 그 주민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누구고 그 직업이 누구이며 어렸을 때 평상시에 깨벗고 자란 그 모습을 알기에 나사렛에서는 우리 주님이 믿지를 않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친척과 자기 고향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참담된 말이고 뻔히 귀족의 출신도 아니고 왕가의 가문도 아닌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은 두 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약의 그 역사를 이루실 때 세리와는 명문가의 집안이에요. 대제사장의 가문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탄생의 그 설화가 탄생의 역사가 아주 기이하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일을 보게 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낳지 못할 그 부부에게, 늙은 노 부부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할 때 사가라가 믿지 못함으로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벙어리가 된 일뿐만 아니라 오늘 그의 탄생이 참으로 신비하고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세례요한이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또 명문가예요. 제사장의 가문이라. 그래서 세례요한은 남쪽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물론 그 핏줄로 따지면 다윗의 자손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아버지 시대는 그 가문이 몰락해가지고 아주 서민 중에서도 아주 가난하고 힘든 그런 빈민의 그러한 가정에서 우리 주님이 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떠한 외모와 외적인 그런 가문으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이제 판단해 봐도 우리 주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잘 알듯이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필립이 베세다 사람인데 그 자기의 그 친구인 바돌로메 나다니엘을 전도를 했더니
내가 선지자를 봤다. 그랬더니 어디서 난 선지자이냐?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선지자인 것 같다 그랬더니 나다니엘 한 얘기가 거기서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그 가문에 대해서 또 그 우리 예수님에 대한 출신에 대해서 아주 폄하하는 그런 말을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높은 그러한 그 상류층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 신뢰를 얻을 만한 그러한 가문이 가정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는 가난하고 또한 무지렁이 같은 힘없는 백성들이 많이 있는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주님이 복음의 사역을 성공리에 수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 시대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할 수도 없는 거라. 믿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또 이 성의를 우리가 지키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아가. 아까도 우리 묵도에 내가 읽은 말씀 중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많은 지혜로운 자,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들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미스테리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만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천년 동안 가톨릭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믿음조차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구원받고 영생 얻고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그래서 그 오직 믿음이 종교 개혁의 큰 슬로건이고 바로 대명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2년 동안을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했더니 이들이 잘 받아들여서 마치 오이밭에 오이가 쑥쑥 자라 대나무 축sul이 자라듯이 큰 믿음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왔는가?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하여는 물론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었고 권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과 역사도 주셨지만 오늘 바울의 몸에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도 바울의 몸에 그 닿은 손수건이나 묶었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갖다 얹으면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바울의 권능만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바울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 하나님. 마치 예수님에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겠다고 하는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그때 당시에도 그 여자만 혈루증 앓는 병이 그 여자만 있겠습니까? 어느 곳이고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병자는 넘쳐나는 것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혈루증 앓는 여자들, 혈루증 앓는 사람이 그때에도 많이 있었지만 병을 치료받은 사람은 18해 동안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오늘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도 만지면 병이 낫겠다 하는 이러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서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보면 전부 네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 없는 제자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는 믿음만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러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많은 기적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이 말세지말이 돼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사실 역으로 지금 테스트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다 쓰러지고 지금 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두려워하지 그보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신앙 속에서 병이 들면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신앙생활 한다고 입으로만 우리가 입술로만 벌리는 일이지 우리의 모든 삶은 그래서 믿음도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되는 것 이런 때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때에다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심지어 당사자의 믿음이 없으면 중풍병자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젊은 사람인데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중풍병이 걸리면 잘 알다시피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침상에서만 누워가지고 보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주 병 중에서도 참 고통스럽기도 하고 참 더러운 병이 중풍병자예요. 뭐 씻을 것을 씻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만 가면 이 병이 낫는데 본인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침상채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침상채 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어느 집안에 계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병을 고치려고 들어와 있는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참 대단하잖아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으로 그 침상을 메고 이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누가복음에는 기아를 뜯었다 그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지붕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밧줄을 달아내려 가지고 침상을 예수님 그 사역하는 그 앞에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이 얼마나 경천동지할 깜짝 놀랄 그런 일이다. 본인 당사자는 낫기를 원했지만 그 친구들이 더 대단하다.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놨더니 예수님이 크게 감동을 먹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그 침상을 메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당사자가 믿음이 없으면 그 주변에 있는 아내나 그 친구가 믿음이 있어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잘 알죠? 가난한 여인의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할 때 그렇게 무안을 당하고 그렇게 비하고 그 여자를 개처럼 취급해도 끝까지 예수님에게 매달릴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는 역사를 볼 수가 있다. 그것뿐만입니까? 백부장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종들을
또 굉장히 자기 부하들을 애지중지하기에 그 부하가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 자기 부하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백부장이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지 그 집안에 가서 고쳐주려고 했더니 내가 우리 주님을 이런 죄인이 인간 살인 백정이 거룩한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기만 해달라. 나도 위에 상사가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내 부하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해도 순종하는데 오늘 말씀만 하시면 내 종들의 병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네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예수님 오셔서 손을 놓고 안수하시지 않아도 자기 종들의 병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칭찬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늘나라의 유대인들보다도 이 백부장의 이 사람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일에 대하여 놀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그 간지라고 벙어리 되는 귀먹고 벙어리 되는 이 소년을 데리고 온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을 때에는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또 요청하는 이러한 우리 또 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 어쨌든 이 믿음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기까지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많은 체험과 또 연단 속에서 그 믿음은 자라게 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을진데 이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깊은 바다울에 빠지라 해도 산을 뽑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에 뽕나무도 뽑히지 않고 산도 뽑히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우리 속에 믿음이 없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음 달라고 믿음에 대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본세요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그분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이 땅에 끌어오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질 때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가실 때에도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보고 그가 믿음인 척하고 무리를 같이 걸어가다가 환경을 보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을 볼 때 우리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요 하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앞치마를 가져가고 손수건을 가져간 이 일이 사도 바울이 권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위장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원을 듣고 기도를 받으러 온 거야. 위장병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암은 아니지만 고치질 못하는 거야.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그날따라 또 기도 받으러 온 양반이 소문을 듣고 왔는데 내가 그날 또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자꾸 안수를 여기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없는 거야. 내 믿음으로만 고치는 줄 알았단 말이야. 내 믿음. 그래서 내 안 해주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손을 갖다가 자기 가슴에다 갖다 손을 얹는 거예요. 그랬더니 뜨거워 소리를 지르더니 뒤로 벌러덩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나도 내 손에 무슨 불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내 손을 강제로 갖다가 자기 가슴에다가 손을 얹는 거예요. 이렇게 뜨고 하더니 뒤로 나가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병이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또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거는 어떤 때는 내가 뭐 자신감으로 내 믿음으로만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상대편이 믿음을 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믿지도 않는데 가서 안수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가서 안수를 해주면 그게 낫겠습니까? 낫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 또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 하나님의 뜻, 이것이 삼박자가, 삼일체가 딱 들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을 또 준 이유가 있거든. 이걸 통해서 회개시키고 기도하게 만들고,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명과 과학기술을 신봉하던 신처럼 숭상하던 인류에게 지금 경고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러한 세균 덩어리 하나도 우리 인간이 당조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 겸허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 인류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주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런 때에 어떤 때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병을 주기도 하고, 그 히스기야 왕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병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 받고자 하는 사람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죠. 예수님께서도 믿음 있는 자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네가 이거 할 줄을 믿느냐 항상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게 나올 때 이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지고 예수님 발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속에서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 난 거지 전혀 믿지도 않는데, 그럴 것 같으면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 중에도 병든 자가 많이 있었을 텐데 병을 고치시지 그 자들에게는 일절 책망만 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멀리하시고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 가져야 되되 특별히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태 동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은 오늘 이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지게 됐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남자가 무슨 앞치마를 두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능공들 천막을 만들고 목수들은 이렇게 앞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앞치마처럼 두르지 않습니까? 기술자들이 그 손수건을 또 여인네들이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의 몸에 댔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는 모든 일을 다 행하게 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9가지 능력을 베푸시는데, 어떤 사람에겐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겐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겐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이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거든요. 그것은. 근데 성령님이 또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역사도 있지만, 말씀을 그대로 믿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령님의 이 능력, 권능은 기도를 많이 할 때 그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한 1년 가까이 그가 병이 들어가지고 있었대요. 치료를 받으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치료 받는 가운데 이분이 병원에서 한 일이 뭐 있겠어요. 병이 낫기까지 그 성경만 이제 들여다보고. 그래가지고 성경의 꿀송이처럼 이 단 말씀이 신령한 이 젖이 그 안에 들어가더니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병이 중한 병이었는데 1년 동안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성경을 그때 많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성경을 한 60독을 또 계속해서 보시게 됐대요. 토탈. 그들이 능력이 와서 권세가 와서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명령을 하게 되면 그냥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손만 들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서 있다가 그냥 뒤로 나가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손만 얹으면 이렇게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가 이제 거길 보냈어요. 1년 동안 산기도를 했거든. 그래서 1년 동안 산기도를 하니까 능력이 좀 왔어요. 능력이 왔어. 하나님이 그 표적을 산기도를 하루도 걸리지 않고 공동묘지에서 내가 시켜가지고 했더니 1년을 했는데 1년쯤 끝나니까 손에 등허리에 딱 보여주는데 등허리에 손자국이 있는 거야. 손자국. 빨갛게. 목욕을 해도 지워지지도 않아. 1년 동안을 공동묘지 가서 기도를 했더라고. 순종을 하고. 근데 손자국이 딱 있는데 그 사람에게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을 막 쓰러뜨리고 병을 고치고 그런 기적을 행하더라고. 1년 동안 산에서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그 세미나에 또 어떻게 소문을 듣고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더니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았다니까. 그 목사님은 얼만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뭔 기도를 해? 뭐로 기도를 해? 난 그냥 성경만 60도 팠네. 성경만 봤네. 그러면서 기도한 사람을 기도를 통해 가지고 능력이 왔다는 거를 그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의심을 하더라. 아니 성경 말씀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뭐로 기도하나? 난 이거 기도한 일이 없네. 성경만 부지런히 한 60독 했어 나는. 그래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길이 여러 가지로구나. 기도하고 금식해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지만은 성경만 봐도 이렇게 능력이 오게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야. 나는 기도를 해야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성경만 기도 안 해도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기도를 해보더니 이렇게 믿음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지만 성경을 많이 안 봐가지고 뭔가 이게 돕는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일이지 정작 자기는 그렇게 큰 믿음이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위기가 오거나 어려울 때가 생기게 되면 믿음이 발휘가 안 되는 거야. 그 속에서 말씀도 생각도 안 나. 응? 그런데 이 믿음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이 목사님은 웬만한 일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가지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믿음이 생겨버려가지고 그냥 웬만한 일을 의심하지 아니야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아, 또 이런 점이 또 좋은 점이 있구나. 성경을 많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 모르면 절대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질 않는구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큰 본능이 와 있는 것이지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구나. 이런 또 차이가 있는 거로구나. 내가 그때 또 많이 깨닫고 나 역시도 사역을 해보니까 기도 많이 할 때는 성령이 불같이 역사해가지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내 마음속에서 의심이 들어요. 내 마음속에서 의심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 병원에서도 안 낫고 내 병도 곧불 감기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나한테 기도를 받을까? 이렇게 의심이 생기면서 손을 얹었으나 내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그 마음에서 그냥 조금치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낫겠다고 하는 사역자들도 받는 자도 병을 받는 자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치료해 줄 것을 믿는다고 하는 확신도 있지만 오늘 이 안수하는 자도 마음에 의심치 않고 갈등을 겪지 않고 안수를 해줘야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훌륭하지만
오늘 여기서 병든 사람에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그 몸에다가 갖다 대기만 해도 병이 낫겠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또 훌륭한 믿음을 가졌더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늘 여기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성령이 그 안에 묻어가시질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다 각자의 믿음인데 믿음으로 역사할 때 오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아니면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천사가 쫓아와서 같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병도 고쳐주고 천사가 그와 믿음을 가진 자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귀신도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일이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것이 주의 종을 알아보면 이건 100%예요. 그리고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야 돼. 또 뭐냐? 머리가 모자라거나 요즘은 또 보험들을 많이 들어놔가지고 뭔가 혜택을 받는 게 있어가지고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털어놓고 있으면 입원료가 나와. 기초수급이 돼. 이거 뭐 가서 뭔가 이런 증명이 돼야 그러니까 이건 병은 이거는 낫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병들거나 문제가 있어야 뭔가 나라에서 받을 거 받고 보험도 받지 않겠어요? 그거는 못 고쳐.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돼야 되냐. 옛날 가난할 때 오직 하나님께 매달린 것처럼 보험도 없어요. 병원에서 못 고쳐요. 이 병을 가지고 곧 죽게 생겼다고 생각할 때 매달려가지고 기도를 해야 병이 낫는 거지. 아니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있다든지 뭔가 이거 가서 절대 되질 않는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머리가 모자라. 여러분 백치나 머리가 모자란 사람이나 깨달음이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병도 못 고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역사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할 때 병도 고쳐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 하와를 봐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인류가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한 일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도 그 이상을 간섭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독립된 인격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로봇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동사동역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실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고 믿음 생활하다가 이가 주저앉거나 이게 나타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일깨워 주려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사건을 어렵게 만들고 병도 때로는 주고 문제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사기와 열왕기상의 그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줘가지고 형통하고 축복을 받으면 나중에 배가 부르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우치려고 다시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들이 자기를 믿을 수 있도록 찾게 해주려고 어려움을 주는 일이에요. 어려움. 하나님은 이러한 계속해서 악순환의 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긴장과 느슨을 항상 우리를 땡기고 또 풀어놓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육신적이고 또한 물질적이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이유가 없다. 에덴 동산에 보세요. 뭐가 불만이고 뭐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을 했냐 말이에요. 왜 마귀의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인류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솔로몬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가 그렇게 나중에 우상을 많이 섬기고 타락하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속성, 범죄하고 나서 그런 죄성과 악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고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않거나 시험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오죽하면 야구부에서 신앙이 높은 사람이 그렇게 거기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예요. 응?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는 일이 불로 연나라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일이라.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그러한 일들이나 이 땅의 모든 것도 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하고, 믿음이라는 건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없다면 달라고 해야 되고, 이 믿음을 가져야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악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응? 모든 병마도 병마도 믿음으로 우리가 병마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대적하는 자들을 떠나서 순종하고 믿고자 하는 자들을 두란노 서원에서 이태 동안 잘 양육하고 가르쳤더니 옥토바치 때 가지고 그들은 큰 신앙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제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대고 병든 사람이나 앞뒤 들린 자에게 갖다 얹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임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큰 부흥의 폭발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재단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병자도 치유하게 하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물질도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4장.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특별한 광고 없고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복이 부른 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저희들이 오늘도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온 자마다 헛되이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으로 충만해서 약한 세대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 더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도 강건한 복을 주셔야 세상 일에 또한 하나님의 일에도 어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또 특별히 물질도 허락해 주셔야 되겠나이다. 후임받고 남에게 이제 빌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선대하고 대접하고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빛교회 모든 권속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께서 축복을 나눠주심으로
하나님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저들의 손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절.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